지금 서울의 예능교회가 연예인들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입니다. 고 하용주 목사님이 이 유명한 연예인들을 또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아기를 낳는 사건이 있고 신약에도 처녀가 아이를 낳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거기 모임에 왔던 분 중에 에이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꼬리를 잡고 막 그렇게 실랑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평시연도에 있던 이제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요셉이 믿었다는데 네가 왜 안 믿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폭소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웃다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기묘자였고 두 번째는 모사, 세 번째는 오늘 보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의문점이 생기는데 왜 굳이 메시아에 대한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엘로힘, 엘 이런 단어로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엘로힘,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대부분 쓰입니다만은 가끔 보면 엘은 강한 자, 또 권능자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유대 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위대한 영웅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겠다는 속내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왜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공존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럴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럴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 공존한다는 그 사실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겠지요. 결국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시켰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그분이 신성을 가진 메시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탄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속에 보면 신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기적의 사건들은 다 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든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단어를 쓸 때 구약에서는 인간의 고통, 고난과 연결될 때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대와 소망이 사라질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삶이 힘든 이유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괴로움인 이유인 것이죠. 고통에 대해서 보면 대략 사람들이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필이면 내가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내가 희생양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세 번째는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견뎌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고통의 끝에,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고통의 끝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 보면, 영화도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에 마지막 기분이 좋잖아요. 이 고통의 끝이 해피엔딩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의문점이고, 마지막에는 고통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나에게 무슨 상이 내려집니까? 이것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없이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우리를 건진 일인 것이지요. 인간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고통의 가장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 문제입니다. 결국은 들어가 보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인과 죄는 분리될 수 없는데 분리하려는 그런 경향.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셨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는 죄하고 관련 없이 만들어진 거죠. 아담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죄 짓도록 만든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계획하셨다,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무슨 하나님이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인데 죄 짓는 것도 이미 계획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때에도 이단이 나오는데 가장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들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완벽하게 거룩해지고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죄는 누가 짓냐?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육체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그렇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전능성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구원 문제에만 관여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 죽음의 문제까지, 인생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까지 관여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에 히브리어를 보면 엘 샤다이,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시다, 엘 샤다이. 그래서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엘 샤다이는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가장 절망 중에 있을 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자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이미 이스마엘도 아니고 너는 너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다 이러면서 찾아오시는데, 그때에 한계 상황 속에 있을 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불가능한 상황,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약속을 믿지 못하죠?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약속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안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가능의 현실 속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거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보는 것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현실을 보고 현상을 보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했다면,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나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될 걸 기대하는데 기대다가 변화가 안 되거든요. 실망이 많아요. 이때에 눈이 달라진 사람은 실망이 오히려 희망으로 바뀝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때에, 이 현장에 함께할 때에 변화는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능력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는 내 능력에 맞는 일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브룩스 목사님은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에 맞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오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넘치는 그 일까지도 해내게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전능성을 믿으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정말 이것은 엘샤다이 신앙이었습니다. 엘샤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늘 현실이 흔들리거나 현실에 휩쓸려 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았든지 안 살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43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나오지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내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간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언제까지? 천국 올라가도록 주를 의지할 것뿐일세,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주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분으로 믿고 가야 됩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분이 책임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든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을 모실 때에 이 성탄에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